샬롬. 6월 29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시편 120에서 122편, 이사야 61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입니다. 네, 본문을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직면한 두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 정복이라는 거대한 과업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임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근거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극복은 개인적 그런 굴기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인데요. 시편 세 편의 그 내용들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시인은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21편에서는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하며 122편에서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적 고통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마침내 공동체의 샬롬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성장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복의 길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순례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 시대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인용하신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개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재나 흙 대신 화관과 기쁨의 기름을 주시며 의의 나무로 불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 극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며 회복받은 자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본문을 9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터치 극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에는요, 4개의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세리마태, 혈루증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들은 모두 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한번 볼까요? 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 죄가 사해졌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치유부터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보이는 문제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극복은 증상이 아닌 원인부터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를 한번 보면요. 그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배신자, 동족들에게 미움받는 세리로 여겨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극복이라는 것은요, 마태의 모습을 볼 때의 극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으로 옮겨가 볼까요?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았죠. 예수님은 그녀를 따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극복의 열매는 극복의 열쇠는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을 한번 보면요.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죄와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마태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으며, 혈루증 여인은 오랜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태는 부름의 순종함으로, 혈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야이로는 간절한 부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극복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네 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절망이든 예수님 앞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며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분이며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며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극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터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줄로 믿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이라는 과정이 신실하다는 것인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한적한 시간, 하루 중에 한적한 시간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이걸 의지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막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의탁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하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입으로 의지적으로 선포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 그런 파괴적인 생각, 염려가 막 우리 안에 막 엄습할 때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보시기를, 그런 경험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내 삶을 잘 돌보는 것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어디서 성숙히 드러나냐면 다른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갈 때 성장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처럼 어려움 중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실제적인 도움을 또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세요. 극복의 기쁨을 나의 삶의 한정에서만 누리지 말고 나누며 함께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극복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